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5일 월요일,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 모두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전통과 규례로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생각할 문제, 레위기의 건강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씀인가?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하나님의 계명과 건강법, 그것이 무너지거나 깨뜨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식에 얽매인 전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셨던 그 매뉴얼대로, 건강의 식단대로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 인생이 망쳐지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건강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닌 것은 본문 교과에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 모세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에 반대하여 모세의 가르침을 지지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음 절에서 벼랑간 모세의 가르침을 반대한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구약 성경에 근거가 없지만 음식법은 분명히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는 말씀은 음식에 관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든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전통이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방인과의 접촉으로 부정해질 수 있다면 그들이 만진 음식을 접촉하는 것으로도 부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식단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식단 매뉴얼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정결한 식단입니다. 우리는 그 식단의 매뉴얼을 창세기 1장 29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통곡료와 채소와 과일과 견과류로서 우리가 필요되는 모든 영양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기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노홍수로 인하여 이러한 음식들이 먹을 수 없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부득불 허용해 주신, 허락해 주신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으로 짐승으로 묘사되어지는데, 레위기 11장에는 구체적으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를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의 건강법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신약 성경 속에서 레위기의 건강법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그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왜 베드로 사도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헬라어로는 게그라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사용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의지하여 이겨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된 구절일까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의 그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의 핵심, 마지막 최종점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창조주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귀중한 모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 건강법에 유지되고 있음을 확정해 주는 성경절은 제1차 예루살렘 총회에 결의된 구절입니다.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들을 준수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기 17장 18장에 근거된 건강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권면 속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떻게 행하든지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늘날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즉흥적인 생각일까요? 주관적인 이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에 기초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가 마시는가 하는 것은 경건의 시작인 것입니다. 먹든지라고 하는 표현은 먹는 것에 대한 규례 레위기 11장과 마시는 것은 레위기 10장을 기초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허용된 짐승과 금지된 짐승의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선 위에 있는 것들은 허락된 것인데, 유대인들은 유대의 특별한 식단, 흔히 코쇼로 알려지죠. 코쇼.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들이 코쇼를 주문하면 이러한 식단들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 법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세계가 잘 아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종족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무서워하는 코로나,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식물들을 통하여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박쥐, 고양이, 낙타, 천상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레위기 11장에 금지한 동물들입니다. 메르스는 낙타와 박쥐를 매개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이미 과학계에서 입증했습니다. 사스는 박쥐와 사양 고양이를 통하여 인간에게 매개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천상갑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염되었다고 의학계는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히 까닭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기에 건강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에덴의 메뉴로 돌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그런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 인생을 더럽히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간 다음에 뒤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그분은 악한 사람의 중심,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생각에서 시작하여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악의 목록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세상 끝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감의 교훈, 성경과 유전 중 무엇에 기초한 종교인가?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하나님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령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자에 매여서 하나님의 정신을 왜곡하고 무거운 짐으로 그들의 전통으로 만드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전철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신 건강법칙을 소중히 지킬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소중한 보좌로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통치됨으로 우리의 생애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